지난주까지 아담 이후의 10고조에 대해서 그리고 셈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 27절에 아브람 곧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마치 사울이 큰 자, 바울이 작은 자인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는 이 아브람이란 이름 자체가 자녀들 이름은 아주 좋은 걸로 지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다, 그런 아버지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시는 것처럼 일국의 아버지죠. 무리의 아버지를 뜻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테라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원래부터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 그런 인용을 여러 번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다시 한번 인용을 드린다면, 여호수아는 임종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에서 우리의 조상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합니다. 여호수아가 주전 1000년이라면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말하자면 10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한다는 것은 그걸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런 믿음의 방식대로 여호와를 믿어야 한다. 그런 것이 이 100살 동안 임종하기까지 여호수아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딱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옛적에 하면서 1000년 전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같은 형제니까 그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가 강저편에 대한 의미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강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신이 되었으니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이런 마지막 그들에게 선택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선택지가 두 개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 뜻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만을 선택하여 여호와 신앙을 가지라, 그런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임종 전에 남겼을 때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느냐, 말하자면 우리는 4대 때부터 5대 때부터 예수 믿는 모태신앙,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뭐냐,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물론 셈의 후손 아르박사스의 아들이지만은 저 멀리 아람 땅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후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잖아요. 아직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서에서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는 가나안에 약속만 받았지 언제 들어갔습니까? 그러므로 그때로 본다, 그때의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시각에서, 장소적인 시각에서 본다라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방 땅이에요. 아람 지역 사람이잖아요. 땅을 거기서 봤을 때.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그런 가정이었지만 거기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일생 여호와 신앙. 부모가 어떻고 모태신앙이 주일학교 출신이고 내가 세례받았고 집사고 장로고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장로가 몇 명이고 목사가 몇 명이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지금 4대 5대 내려오다 보니까 집집마다 그런 얘기하는 집구석들 많이 있다고요. 자랑거리입니까? 자랑할 만한 겁니까? 자랑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변화됐을 때입니다. 그 이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이 바뀌었잖아요. 가정이 그랬지만, 그 부모가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혈혈단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많은 역경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했고 시험도 있었고 죄도 지었죠. 그러나 결국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22장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히브리 11장에 뭐라 그러냐? 저는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11장에. 이삭을 드린 것이지만 실제로 그건 뭘 성경이 인정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와 같이 아브라함은 독생자를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생자를 먼저 드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정받았다 그 얘기를 히브리 11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말로 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다? 이름만 아브라함 됐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만 목사 쓰레기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또 내가 또 열거하겠지. 이름만 장로, 이름만 권사, 이름만 모태신앙, 이름만 안수집사, 이름만 유명한 거야, 한국교회에서.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속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어제도 누구한테 이야기했더라. 보세요. 지금 이 나라가 2030이 올공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 광주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인 이 민주주의의 근간단의 투표를 사기친 이거 인간단의 짐승도 아니고 이거는 막 대가리부터 사도팔자까지 다 껍데기를 벗겨서 대가리를 난도질을 해야만 되는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에 내가 항상 말하잖아.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목사들은 아가리 침묵하고 있다고. 총회장 왜 됐는데 총회장 왜 하는데 네가? 노회장을 왜 하고?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니야. 모아서 전체 임원들 불러 모아서 금식이라도 하든가 전국교회 금식이라도 선포하든가. 이것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 성명서라도 발표하든가. 총회가 그따위로 거지같이 살면 각 지 노회에도 노회장 나름대로 노회장 해먹으려고 이렇게 온갖 것으로 막 일부러 겸손함을 장착해가지고 존경을 받는 그 노회장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양 좋은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노회에서라도 전국 100개 노회 중에서라도 우리 강남 노회 하나라도 나와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노회가 돈이 없어? 총회가 돈이 없어? 조선일보 거지 같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어디에 신문이라도 대문짝만하게 내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지탄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 친북주의자들은 다 북한이나 중국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총회적으로 또 뭔가 압력이 들어올까 싶어서 안 하잖아. 지교에 세무조사 들어올까 봐. 이게 목사예요? 이게 총회장 왜 하는데? 병신 같은 것들이 왜 총회장 왜 하는데? 목사잖아. 총회장이 아니라 목사잖아. 목사면 바로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성도들한테만 마태복음 25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어서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이나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만 좋게 보이는 거야.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없다고. 그러냐?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 이름만 직분만 바뀐 거 아닙니다. 나도 넘어짐이 있고 자빠짐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죄 짓고 살죠. 그거 부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잖아. 누구나 죄를 짓잖아. 그러나 절대로 흔들려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롭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왜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 옳게 보이냐고? 내가 너를 아는데 왜 옳게 보이냐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지 않았어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전인격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거 물론 지금 아브라함이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브라함 말씀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할 수 없어. 창세기 그 많은 걸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를 옛날에 우리 창세기 강론을 했잖아요. 철야기도 하면서. 그럼 몇 달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뭐 길게 갖고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몇 가지만 언급을 드립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이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린다면 이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래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이미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된 그 배경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쭉 예수님 오신 것까지 쭉 설교를 하다가 그들이 수가 틀려서 설교 듣기 싫은 거예요. 모세를 돌로 들어 치는 것처럼 스데반도 돌로 들어 친 거 아니에요. 왜? 메시지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수 대하듯이 뭐 귀를 막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면서 막 돌로 들어 친 거야.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첫 번째도 여호수아와 똑같이 아브라함부터 언급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수아 24장에서는 메소포타미아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너희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 거해했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가 하란에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조카 그거는 하란의 아들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죠. 하란의 아들 이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부 그때는 사레죠. 사레를 데리고 하란으로 와서 그래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창세기 11장, 여호수아 22장, 사도행전 7장 요걸 연계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혼돈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은 하란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1장에서는 누가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도 데리고 오고 다 데리고 와서 하란에 왔다는 거예요. 하란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그가 아버지니까 일단 가정사는 아버지가 가자 그래 가는 것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데리고 왔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버지 데라가 아니에요. 아버지 데라가 아니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하란 오기 전에 어디입니까? 아람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최초의 지역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누가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했느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고 말했지 그 아버지 데라가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은 없어요. 일단은 성경만 본다면은 그 아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가정이 우상 섬기는 가정이었지만은 그러면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아들 아브라함이 우리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깊은 스토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제가 저리를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의사를 통해서 어쨌든 가장이 데라니까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어디로 왔다? 데살로니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쨌든 가장이니까 아들들 데리고 하란으로 온 거죠. 이 하란까지가 약 한 800에서 900km가 돼요. 직진으로.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길을 보면 유프라테스 강, 왼쪽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야 되죠. 오른쪽이 티그리스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란 지역인 하란 지역을 거쳐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란 지역으로 그래 가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약 1300km 정도가 돼요. 그까지 가려면 고대 사회에서 좋게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가 걸렸을 거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걸린 거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도보로 걸어왔어야 됐으니까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 땅으로 왔어요. 먼 길 왔죠. 먼 길 온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가나안까지는 이제 얼마 남았냐면은 650에서 800km.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한 1, 2개월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을 창세기 1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 거하여 이렇게 말해요. 하란 땅에 거했다 말하고 있어요. 거했다라는 말은 그냥 잠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의미는 살았다는 거예요. 정착했다는 뜻이. 거주했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까지 오는데 6, 7개월, 약 1300km 긴 세월을 왔고 가나안은 이제 한두 달만 가면 도착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은 누구나 이제는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좀 쉬었다 가자.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쉬었다 가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리고 좀 머물다 보니 여기 살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란 땅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몇 년 몇월 며칠에 떠나가지고 하란 땅에 언제 도착했어? 그 다음에 하란 땅에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몇 년 걸렸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은 오랜 세월 최소한 하란 땅에 머물렀을 때가 수십 년 된 걸로 성경학자들은 이해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랑 상의해야 되니까 온 가족이 하란 땅에 6개월을 통해서 하란 땅에 왔어요. 그런데 하란 땅에 딱 오니까 이제 가나안은 눈앞에 있으니까 지책이 있으니까 언제 가도 갈 수 있겠다 싶으니까 마음이 푸근해지고 여기 좀 쉬고 싶고 누르다 보니까 여기 살고 싶고 하다 보니까 오래 머물렀는데 그걸 거하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오래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수십 년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부르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이게 뭐지? 우리 인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멘탈이 바사삭 흩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이것들이? 나는 이것들이 한두 달 쉬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줄 알았어. 아니 1, 2년 좀 쉬는 거 이해하겠어. 10년? 그래 10년까지 봐주지. 그런데 실제로는 과하게 잡으면은 6, 70년까지 거기 머물렀답니다. 6, 70년 아니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들어왔으니까. 그 6, 70년 아니고 한 몇십 년 거기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20 성경 모릅니다. 그냥 제 의견을 설명하는 겁니다. 20대에 부름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 한 75세가 돼서 그때까지 머물렀다면 약 40년을 머무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나이 75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란 땅에 수십 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부르심이 굉장히 지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이거 내 장성을 안 찾잖아 지금. 창세기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딱 말해요. 11장 마지막에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머물더니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라. 딱 죽자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되게. 이 말은 갈대아 오르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약 20살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젊은 청년일 때 메소포타미아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말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부르셨을 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첫 번째 부르심과 똑같은 부르심을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서 똑같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 수십 년 동안 지체된 수십 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명령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사도행전 7장 2절하고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을 여러분 대조해서 보세요. 토시 하나 틀리는 거. 토시 하나 틀리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문맥은 의미는 100%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데라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 12장 1절 13장 말에 죽고 12장 1절이 되자마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인간이 장수를 나눴지 실제로는 데라가 죽자마자 부르신 거예요. 장수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버지 데라가 죽자마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것은 뭐냐? 수십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렸던 그 음성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속이 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데라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는 것을 가로막는 세력,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세력, 지체하게 만들고 머물게 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계속 머물기 원하는 데라를 죽이셨다. 그 의미예요. 뭐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려고. 이놈의 새끼 이 아버지가 있는 이상은 이 아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아버지 죽여버린 거야. 할렐루야. 참나. 아멘이야 되는 거야 이게. 누구든지 다 성경에 봐요. 하나님 다 죽여버리시는 거야.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에게도 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모세는 기도했어요. 계속. 모세는 엎드렸다고요. 백성이 원망하더라도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어줄지라도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용서합니까? 레위인으로 하여금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의 끝까지 가서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친구를 쳐서 3,00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누가 죽였어요? 모세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좌시 안 해. 땅이 갈라져서 다 엎어버려요. 모세가 그랬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는다고요. 당신의 거룩한 일을 구속의 길을 특히나 아브라함의 길을 막는 사람을 아버지도 뭐다 다 죽여버리는 거야.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었는지는 모르니까 아버지 데라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여부는 모르지 않습니까? 안 믿었으면 아버지라도 지옥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도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죠 뭐. 그 아버지가 됐든 누가 됐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머물고 있던 곳 하란, 아버지가 죽어 장사 지낸 곳 그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튀었느냐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훨씬 뒤에 창세기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이 결단이 있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계속 아브라함이었잖아. 계속 아브라함으로 있을 때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냐고.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뀐 다음에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고 이름 바뀌기도 전에 어떻다? 아브라함처럼 살았어요. 아니 목사가 되어야 목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 되기도 전에 이 사람은 목사처럼 산 거야. 장로 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이미 장로처럼 산 거야. 그 배병준 집사님이 그렇잖아. 배병준 장로예요? 아니잖아. 근데 장로처럼 살고 있어. 조봉근 집사님도 장로처럼, 내가 말했잖아. 말했죠 내가? 나 장로처럼 살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어려도.
권사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장로이지만 장로처럼 안 사는 사람이 있고, 나이는 형편없이 어리지만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돌이켜라, 회개해라, 어린아이가 돼야 한다. 수도 없이 말해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합니다. 절대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다? 아브라함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죽자 뒤도 안 돌아보고 장사는 지내고 가고, 그 뒤로 아버지를 찾으러 하란에 돌아간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의 조상을 잘 섬기고 죽은 무덤에게. 이번에 우리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시고 이번에 첫 해서 대전에 내려간 적이 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내 처남댁이 아니라 제수씨지. 제수씨가 그 우리 어머니 하신 유명한 명언 3가지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라는 말은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제수씨는 어쨌든 바깥에서 들어온 여자 아닙니까? 그 며느리지만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한 얘기를 3가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첫째는 마누라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거는 우리 어머니만 한 얘기가 아니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남자들이 나가서 사업하다가 보증 쓰다가 다 망가뜨고 엉망진창이잖아. 마누라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기억해라. 근데 요즘 여자애들은 내가 모르겠다. 사실은 내 반신반의한다 말은. 하여튼 알아서 지뢰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쥐약을 먹으면 살지만 나이를 먹으면 못 산다. 3번째는 간이 아니 온이 아니. 내 지금 죽은 무덤을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간이 아니 온이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니들이 국립묘지 와서 온이 아니 간이 아니. 유명한 말 하신 거예요. 마음에 새기도록 해. 무덤을 치장해서 뭐 성묘를 하고 뭐 나도 해. 의미 없어. 살아있는 사람이라 제대로 섬겨. 간이 아니 온이 아니. 몰라. 그렇다고 내 던지고 뭐 부모 묘도 없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네.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으라. 어느 것이 지혜인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성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개인적으로 몰래 아버지 묘소에 갔다 왔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없잖아. 일단은 안 간 것 같아. 성경에 뒤져봐도. 애굽으로는 뭐 먹을 것 찾으러 간 적이 있지만 올라갔다는 그 북쪽으로 올라간.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나왔던 길을 돌아가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가 봤을 때 안 갔다. 하란으로는 안 갔다. 당연히 메소포타미아에도 안 갔죠. 왜? 약속의 땅이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지만 아버지가 죽은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각에서 믿음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데라를 정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수십 년 전에 부르신 그 음성 그대로 다시 한번 2번째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2번째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2절에는 데라가 32장 2절이 길어요. 하지만 그 앞쪽 주어와 마지막에 그 어떤 결어를 보면 뭐냐면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거예요. 핵심이. 데라가 뭐 누구를 데리고 와서 뭐 거기서 머물며 거하고 뭐 살았고 그게 아니라 핵심 주어만 따지자면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11장 32절.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 3장 12절 14절에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 믿음 좋다. 난 할 만큼 했다. 정말 정구죽천이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악인과 의인의 차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내가 나그네에서 나 찾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그 양들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말을 하니까 양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양들은 자기가 그런 일을 했는지를 몰라. 근데 오른편 왼편에 염소인 악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안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안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 안 했고 병들었을 때 안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보지 않았다. 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거 안 드렸습니까? 내가 11조하고 건축원금하고 뭐하고 다 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교회를 안 돌아보았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의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요. 그게 의인이야. 모든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게 아니야. 스스로 겸손을 장착하면 안 돼. 일부러 겸손은 저주야. 종교생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광고 하나 드립니다. 광고는 아니고 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게 앰프가 안 좋아서 그런데 앰프 하려면 몇 천만 원 듭니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소리가 커서 불편하신 분들은 예배 시작부터 아니면 설교 시작할 때 귀마개를 사서 끼세요. 그거 좀 죄송스럽다. 그런 마음 품지 말고 여러분들 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귀마개를 끼세요. 괜히 시끄러운 것 때문에 목사 욕하지 말고 나는 외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멈출 수는 없어요. 귀마개를 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성경적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목소리 막 고함 지르는 사람 치고 목소리를 막 크게 치는 사람은 안이 순수해요. 웃을 일이 아니 내가 순수하는 뜻이 아니라 막 고함 치고 하는 사람들은 순수하더라. 양집사는 순수하잖아. 아이고, 이거 내가 너무 이렇게 없는 말을 했나? 실제로 위험한 사람은 조용조용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입 사람 다 겪어봤지만 순수하죠. 속에 뭐 들은지 훤히 보이잖아. 보인다는 거 내가 다 알아. 본다는 것도 알고 보여질 거라는 것도 알고 그래 알고 귀마개 끼시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라고? 지금도 쫓아가느라 그랬어요.
바울이 일생 그랬고 아브라함이 일생 그랬어요. 자기가 나온 것을 돌아보지 않아요. 히브리 11장은 그랬잖아.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었지만, 본향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었지만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그러므로 하란이나 메소포타미아에 간 적이 없어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저들은 나온 길을 돌아가지 않았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 되시기까지 얼마나 시험 많은 줄 압니까? 조계종에서 어른이잖아. 얼마나 그 동료 승려, 선후배 승려 큰절에서 여기저기서 와서 한번 좀 뭐 강론 좀 해달라, 한번 메시지 좀 전해달라 하면 메시지 전하면 100만 원 주는데, 200만 원 주는데, 오라가라 하는데 숱한데 당장 돈도 없지. 그런 가운데 지금 한 7년이 됐나? 초기 1년, 2년, 3년 시험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면 되지 뭐. 내가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라고 했어. 어쩔 수 없이 갔다 뭐 이렇게. 그러면 뭐 몇 천만 원씩 뭐. 그럼 이정석 권사님도 보탬이 되고 뭐. 장사도 안 되는 거. 이런 사람 범죄할 때는 합리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11조는 뭐 조그마한 교회 뭐 11조도 보탬이 되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뭐 또랑치고 가져 잡고 다 합리화가 되잖아요. 나 중심은 여호와의 중심은 해달라고 하니 가서 입만 내가 보태서 100만 원 벌어오리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시험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길을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떤 길이냐면은 아브라함이 간 길이에요. 바울 사도가 간 길이라고. 툭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서 뭐 교회 뭐 안 나오겠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예수님도 가룟유다에게 여러 번 사인을 줬잖아요. 만찬석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에게는 한마디 하고 다굴기지는 어떻게 뭐 저렇게 한마디만 하고 바울 가룟유다에게 수도 없은 말을 했어요. 그 말 자기를 향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지. 근데 예수님은 말했잖아. 말씀하시면서도 당신의 말이 안 먹힌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고 거기서 설교했을까요? 입 아프게. 말해도 이놈은 안 먹힌다는 거 주님 모르겠어요? 결국은 날 버리고 도망갈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가는 사람은 주님도 못 막아요. 답이 없어요. 수요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와야만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말씀. 그걸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나온 길을 되돌아가는, 개가 토하였던 것에 가고 돼지가 씻었던 몸을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이는 거. 그런 행동하면 예수님도 답이 없어요. 가룟유다가 죽는 것을 예수님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이런 게 성경 전체 스토리 그거잖아요. 가는 길을 못 막아요, 주님도.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평생 내가 70년 그래 살아왔지만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간 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아브람, 곧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머물러 있었던 곳, 데라가 죽었던 곳, 그러나 가차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듣고 각성하여 가나안 땅으로 행로를 돌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역대상 말씀 열조들의 혈통을 돌아보며 오늘 셈의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사세 후에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울 사도처럼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저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저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저희들 다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